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선교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그어진 큰 회기고 분기점입니다. 즉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이 성취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그어진 큰 회교 분기점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전과 이후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전에는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요빠에 머물렀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 세례를 베풀며 선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부터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성령께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적어도 11번 이상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지 43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하나님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간절히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오순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6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도 계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신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승천하시기까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고 며칠이 지났죠?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7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즉 7일 정도 지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고 성령 강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즉 한 일주일 어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 7일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성취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으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또 성취되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던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들의 이방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의 지역인 그 수리아 안디옥에도 지금은 터키 동남쪽에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접 나타나시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처음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신약시대에 두고두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데 있어서 본받아야 할 귀한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시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선교 모범을 살펴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서울시민교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다 들으시고 도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인 영적인 지도자 5명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들과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런
두 사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구별하여 파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로 인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는 동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터키 남동쪽에 위치한 다소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동력자를 찾기 위해 다소로 내려가기 한 13년 전쯤에 아주 우리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동력자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가 동력자를 구하러 어디로 갔죠? 터키 남동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으로 그가 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찾으러 간 겁니다. 동력자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13년 전에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13년 전쯤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 땅에 거꾸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와 그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사흘이 지난 후에 다마스커스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을 방문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였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을 잘 이렇게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놓아둘 때 그 옷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지도록 겉옷을 맡아 이렇게 보관하던 자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을 멸하려 하던 자였고 다마스커스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던 자가 아니냐고 하면서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상황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림으로써 다마스커스를 탈출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며 사울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과
또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했는지 말하며 사울을 소개하고 천거함으로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있게 되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변론하고, 이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급기야 죽이려고 힘쓰는 가운데 제자들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터키 남동쪽에 위치한 다소로 내려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3년 가까운 세월 동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것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13년 가까이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바나바가 그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13년 전에 자신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추천해줘서 사도들과 교제 약수를 하게 해준 바로 그 은인이었던 바로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말하면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동력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1년간 동력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권하는 자,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그의 별명대로 정말 천상의 상담자요, 위로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리 큰 마음의 상처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나바 목사님이 한번 신방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통해 즉시 치유가 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울은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였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사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걷게 한 후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즉 신이라고, 또 사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사울은 뛰어난 천상의 설교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했던 그 지난 1년간 사울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크게 자랐을 것이며, 동시에 바나바의 그 신방과 권면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미루어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두 영적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두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지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없어서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언제까지라도 그들 곁에 꼭 두고 싶었고 그들의 설교와 고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위로와 감동과 용기와 소망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의 설교 말씀과 바나바의 고면을 통해 늘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고 싶었고 이 두 영적 지도자들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결국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민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새로운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계획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서울시민교회 밖에서 아니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를 구별하여 이렇게 훈련 받은, 이미 다른 데서 훈련받고 파송된 그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서울시민교회에서 모든 교우님들이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그를 통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곁에 늘 두고 싶으신 그런 교육자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구별하여 그분이 선교사로 훈련받게 하신 후에 서울시민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민교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기 원하시는 자들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울시민교회 교우님들 전체가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서울시민교회 안에 과연 어떤 영적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며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영적 지도자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하고 후원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 예배 때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릴레이 중보 기도 시간에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끝까지 또 그 선교사님들을 책임지고 후원하면서 진정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피 흘렸겠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40년에 영국 웨일즈 라야다라는 그 지역에서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라는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소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1857년 9월부터 1863년 5월까지 한 6년 가까이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서 그렇게 수학을 하기도 했고요. 그는 1863년 24살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그가 꿈에도 그리던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이 곧 그곳에서 병으로 죽게 되고 또 선임 선교사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사역을 포기 거의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세권에서 통역 일을 하며 하던 그에게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1865년 9월에 해상 세권 통역 일을 사임한 후에 1차 조선 선교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5년 9월 백령도 근처 작은 섬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된 그런 성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되돌아간 그는 런던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받았고 다시 조선에 갈 배편을 찾던 그에게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났고 그는 그것을 타고 1866년 8월 9일 출발을 해서
1866년 9월 2일경에 대동강 변에 이렇게 거의 도착을 했고, 그가 우려했던 대로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그래서 대동강변에 배가 전초하게 되었고, 그래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결국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형은 즉시 집행이 됐고, 그 임무를 맡은 조선 군사가 바로 박춘권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토마스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실제로 그에게서 성경을 죽으면서 성경을 전달해 주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석호정 만경대 최주량은 평양교회를 설립한 그렇게 인물로 나중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 정식으로 조선당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27살 꽃다운 나이로 죽임을 당한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웨일스의 런오버 지역의 그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에 가보면 그 교회 이 왼쪽 벽면 앞에 그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의 초상이 크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27살 나이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SFC 운동원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SFC 훈련을 받다 보면 자주자주 일어서서 손을 올리고 교육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 복음화 이렇게 외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뭔 모르고 그랬어요. 그 뜻을 내가 잘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선교 헌신입니다. 바로 선교 헌신자로 이렇게 우리가 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그게 선수하는 거예요. 세계교회 복음화. 우리가 아직 한국 그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르지만 그냥 서서 선배님들 따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 복음화 그렇게 외치고 했던 걸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당시에 그렇게 훈련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교회가 뜨겁지를 못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우리는 선교의 헌신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이 학생들이 정말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선교의 비전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 서울시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은혜 받았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고 곁에 두고 싶은 지도자라도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선교 헌신자들을 그렇게 발굴하고 키워내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 서울시민교회에서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